올해 우리 교회의 표, 우리 교단의 표, 용서 사랑의 시작입니다 라고 하는 시리즈로 9번째 이제 사랑장에 들어가서 고린도전서 13장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우다 보면 많은 부모님들이 아주 재미있는 일을 경험하게 되죠. 자녀들에게 야, 세수 좀 해라, 밥 먹은 후에는 꼭 이빨 좀 닦아라, 제발 하루에 한 번, 최소한 하루에 한 번 샤워 좀 해라, 머리 빗어라, 옷 단정하게 입으라. 아무리 그래도 꿈쩍도 안 해요, 아이들이. 그런데 어느 날부터 갑자기 날마다 샤워하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거울 앞에 서서 머리에 뭐 무스도 바르고, 하여튼 옷매무새 다 막 만지고. 이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모두 다 아실 겁니다. 학교에서 마음에 드는 여학생 만난 거예요. 마음에 드는 남학생을 만난 거예요. 사랑하게 되니까 막 눈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이제 자꾸 거울 앞에서 막 이렇게도 해봤다 저렇게도 해봤다. 세상이 환해지는 거예요. 그 학생, 그 사람만 생각하기만 해도 막 가슴이 두근두근거립니다. 이 사랑의 감정. 근데 이 사랑의 감정은 사실은 오래가지가 않아요. 뭐 과학적으로도 그렇지만 그냥 우리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거잖아요. 분명히 젊은이들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이 여자 아니면, 이 남자 아니면 난 정말 못 살겠다, 너무 사랑해서 결혼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느 순간부터 한 1년, 2년, 3년 어느 순간부터 손을 잡아도 키스를 해도 예전만큼 설레지가 않아요. 가슴이 뛰어야 되는데 두근거림이 서서히 사라지더라고요. 이 손이 내 손 같기도 하고 남의 손 같기도 하고. 이 사랑의 감정은 물 밀듯 밀물처럼 막 밀려왔다가 썰물처럼 빠져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학적으로 설명은 돼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감정에 따라서 하는 사랑, 이건 대단히 겁니다. 사랑의 감정이 썰물 빠지듯이 확 빠져나갔을 때 그 자리를 메꿔야 될 게 뭐냐?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의 진짜 참다운 사랑이 시작되는 겁니다. 햇빛을 비추면 프리즘을 통과한 빛은 막 찬란한, 휘황찬란한 여러 가지 색깔로 나타나죠. 지금 사랑이라고 하는 빛이 믿음이라고 하는, 성령님이라고 하는 프리즘을 통과한 그 빛, 사랑의 빛, 지금 고린도전서 13장에 15가지의 빛으로 형형색색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은 오래 참고, 참다운 사랑은 온유하고, 시기하지 아니하고,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의 이 빛들, 사랑의 특성들을 쭉 이야기하는데 가만히 보세요. 이 사랑의 특성은 성품이에요. 온유하다, 시기하지 않는다, 오래 참는다. 다 성품이라고요. 이건 감정에 휘둘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속에 사랑의 감정이 있는 것 참 익사이팅하고 좋긴 하지만 빠져나갈 때 그때 자리해야 될 게 바로 믿음으로 말미암는 이 사랑의 성품. 조금 더 나가면 의지적인 순종이라고요. 우리 여태까지 자랑하지 아니하며 4절 거기까지 봤어요. 오늘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성령께서 주시는 참다운 사랑의 특징,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요. 병 중에서 다른 사람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르는 마음의 병이 있습니다. 그게 교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저 사람 되게 교만하다, 다 알아요. 근데 자기만 몰라. 교만은 야고보서 4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 성도들, 그리스도인들의 웬만한 죄악들은 때로는 눈 감아 주시고, 때로는 설교를 통해서 깨닫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고 징계하지 않으세요. 다 그냥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넘어가는데, 반드시 징계가 따르는 건 바로 교만입니다. 왜요? 교만은 사탄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세요. 교만한 자를 대적하신다. 또 베드로전서에는 그렇게 나와요. 대적한다. 하나님이 대적한다. 교회에서나 어디 회사에서나 직장에서 누구 한 사람이라도 나를 대적하면 사사건건 내 발목 잡고 반대하고, 그러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사람 한 사람이 나를 대적해도 고통스러운 건데, 하나님이 대적하는 대상이 있다고요. 교만한 사람. 하나님의 집 가장 빨리 오는 게 교만입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느니라. 겸손이란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끌어당기는 자석과도 같은 것이 겸손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축복이 임하고, 겸손한 사람에게 길이 열리고, 겸손한 사람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이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겸손한 사람이란 자기 자신이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을 말합니다. 나는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내 속에는 죄된 성품이 남아있는 구원받은 죄인이다 하는 것을 깨달은 사람. 마음속 왕좌에, 내 마음의 왕좌에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앉아있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내가 중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된 사람, 중심이 나에서 하나님으로 옮겨간 사람, 그 사람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게 합니다. 내 곁에 있는 이웃, 내 곁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나에게 보내주신 귀한 영혼으로 여기기에 결코 무례하게 행동할 수가 없죠. 무례하게 행하지 않는다는 말은 다른 사람의 입장을 깊이 배려한다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흔히 가깝다는 이유 때문에, 익숙하기 때문에 가족들에게 함부로 대하는 경향이 있어요. 아주 가깝기 때문에 무례하게 행동할 때가 종종 있습니까? 가족이니까 다 이해해 줄 걸로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가까운 사이라는 것은 결코 함부로 해도 좋은 그런 사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진정한 영적으로 성숙됐다는 것은 내 지금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을 어떻게 대하느냐, 여기서 증명됩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더 존중해주고, 더 배려해주고, 더 예의를 갖추어야 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않으며 결코 무례히 행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성숙을 재는 척도는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서의 모습이 아니에요. 가정 안에서의 모습을, 영적으로 얼마나 성숙해 있느냐, 이것은 가정에서 어떻게 행하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보면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명령해 놓고, 성령 충만 받으면 우리는 흔히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성경은 안 그래요. 성령 충만을 받으라 명령해 놓고 곧바로 6장에 가서 남편들아, 아내들아, 서로 순복하라, 순종하라. 남편들아, 아내들아, 자녀들아, 그래요. 아버지들아, 어머니들아, 가정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받아서 마음이 성령님으로 지배받는 사람들, 영적으로 성숙된 사람들은, 신앙이 좋은 사람들은 가장 가까운 가정 속에서 어떤 모습인가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라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랑은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랑은 계속 이어집니다.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그래요. 우리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는 사랑이 타락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사랑이 타락될 그 순간 언제입니까? 사랑을 수단으로 사용할 때 사랑이 타락되는 겁니다. 훗날 나에게 돌아올 이익을 계산해서 베푸는 친절, 배려, 나에게 어떤 이익이 있을까를 계산해서 친절 베풀고 배려해주고, 이건 사랑이 아니죠. 타락한 사랑, 이것을 투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미래를 위한 투자예요. 일본의 미우라 아야코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기독교 작가가 있습니다. 소설가인데 아주 오래전에 제 아내하고 저 친한 친구 부부들하고 같이 일본 북해도에 갔을 때 이 미우라 아야코 생가를 방문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미우라 아야코의 남편 되시는 분이 나와서 우리와 함께 많은 시간을 같이 이야기 나누면서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미우라 아야코는 아주 독실한 크리스찬인데, 그녀가 젊은 시절에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살아가기 힘드니까 그 동네에 아주 조그마한 구멍가게를 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야코는 돈을 목적으로 하는, 거기에 돈에 집착하지 않고 가게에 오는 손님들에게마다 아주 사랑으로 친절하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눴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아주 신뢰를 하고 점점 단골 손님이 많아진 거예요. 그러니까 장사가 엄청나게 잘 됐어요. 그러니까 물건이 하도 잘 팔리니까 큰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다 나를 정도로 번창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미우라 아야코 이 남편이 직장에서 퇴근하고 돌아와서 자기 아내가 땀 흘려서 일하는 그 아내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우리 가게가 참 잘 되는 것, 이거 하나님께 정말 감사한 일이지만 손님들이 우리 가게로만 다 몰리면 저 주변 가게들이 다 문을 닫게 되는 거 아닐까? 이 말 한마디 했는데 이 말이 이 미우라 아야코의 가슴에 비수처럼 꽂혔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가정예배 드리면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내가 내 이익만 구하느라 이웃이 굶주리는 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부터 이 아야코 여사는 과감하게 가게에 있는 가장 잘 팔리는 인기 있는 물건들을 가게에서 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손님이 찾아와서 그 어떤 물건 찾으면 말했다고 그래요. 그 물건은 저기 골목 모퉁이 가게에 가시면 아주 좋은 물건이 있습니다. 거기로 가보십시오. 그리고 자기 손님을 이웃 가게로 보내준 겁니다. 그러니까 그녀의 삶에 아주 놀라운 기적이 두 가지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하나는 그렇게 양보하는 그 작은 양보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웃 가게들이 다 살아나는 것을 보고 정말 하나님이 그것을 보면서 기쁨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줬대요. 말로 다 할 수 없는 기쁨이 행복처럼 찾아왔다고 그래요. 그리고 자기 가게에 손님이 줄어들면서 그토록 사랑했던 성경을 새롭게 읽게 됐고, 자기가 좋아하는 책들을 읽으면서 글을 쓸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생겼다고 그래요. 틈틈이 비는 시간마다 펜을 들어서 글을 썼는데, 마침내 이 미우라 아야코가 쓴 그 빙점이라고 하는 십자가의 사랑을 주제로 한 위대한 기독교 소설을 완성해서 세계적인 작가로 인정을 받았죠.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예요. 내가 그것을 취해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리들이 있어요. 우리에게는 눈앞에 이익, 내가 낫도록 가지라고 주신 거예요. 그것을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배려할 때, 세워주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세워주기 위해서 나 자신을 내어주면 하나님은 그 빈자리에 우리가 상상할 수조차도 없는 하늘의 신비한 지혜와 축복을 가득 채워주신다는 간증을 들으면서 감동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내 권리를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사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따라 참 좋습니다. 따라해 주셨어요? 같이 한번 해봅시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아무리 오랫동안 쌓아왔던 이 친분한 관계도 한순간의 혈기, 한순간의 분노가 모든 것을 잿더미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인간 사회더라고요. 알렉산더 대왕에게는 클레토스라고 하는 어렸을 때 친한 친구가 있었다고 그래요. 같이 생사고락을 함께 넘으면서 전쟁터에 같이 참여하고 자기 부관으로, 장군으로 함께 자랐고, 근데 어느 날 술자리에서 아주 사소한 말다툼을 하다가 이 알렉산더가 순간에 이 혈기, 분노를 참지 못하고 칼을 들어서 클레토스를 찔러서 죽였습니다. 천하를 정복한 전쟁의 영웅이지만 자기 마음속에 혈기 하나를 이기지 못해서 죽인 거예요. 평생 죄책감과 고통 속에 살아가면서 심지어는 자살을 시도할 정도로 그렇게 큰 고통 가운데 살았습니다. 온 세상을 정복했지만 자기 자신은 정복하지 못한 거죠.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않는 겁니다. 혈기 부리지 않는 겁니다. 요즘에는 아주 그럴싸한 의학적인 용어로 그냥 미화시키던데, 분노 조절 장애다. 이건 아니에요. 분노 조절 장애 아니에요. 이거는 성내는 것, 참된 사랑이 아니라고요. 혈기라고요. 죄라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의문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도 화내셨거든요. 아십니까? 헤롯 왕에게 예수님이 화가 나니까 그 불의한 헤롯 왕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제자들이 무슨 얘기할 때 헤롯 왕, 저 여우에게 가서 전하라 그래요. 여우라고 부를 정도로 화가 났어요.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성전 마당은 마땅히 하나님 아버지 예배하고 기도하는 거룩한 장소인데, 문을 열고 들어가 보니까 성전은 짐승들의 울음소리, 양과 염소 파는 사람들 제물로 바치라고요. 성전 안에까지 들어와서 장사하는 거예요. 돈 바꾸는, 동전 떨어지는 소리들, 막 시끄러운 시장판으로 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얼마나 분노했는지 몰라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잃어버린 채 오직 자기들이 돈벌이를 위해서 성전을 이용하고 있는 거예요. 이 참담한 모습을 보신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는지 성전 뜰에 널려있는 노끈을 주워서 채찍으로 만드십니다. 그리고 짐승들을 몰아내셨죠. 근데 여기서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그 분노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을 때리지는 않으셨어요. 소와 양은 채찍으로 몰아내셨어요. 그런데 비둘기 파는 사람에게 와서는, 비둘기 상자 앞에서는 채찍을 멈추셨어요. 그리고 단지 비둘기 상인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나가라 그래요. 왜요? 소나 양은 주인이 쫓아가서 다시 찾을 수 있지만 비둘기는 그냥 채찍을 휘두르고 문이 열리면, 날아가 버리면 그 강사가 찾을 수가 없거든요. 가난한 주인은 물질에 손해를 입거든요. 그래서 의로운 분노였지만 그 분노는 끝까지 성령의 통제하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가 아닌 것을 볼 때, 불의를 볼 때 no,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어야 그것이 크리스찬의 살아있는
신앙 양심입니다. 의로운 분노, 불의를 지적할 줄 아는 그런 것이 성경은 인정하고 있어요. 왜 그런 분노를 일으킬 수 있는가? 하나님을 닮아서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시거든요. 그 하나님의 진노를 그대로 본받는 거예요. 그러나 아무리 의로운 분노라도 반드시 성령의 다스림 아래에 있어야 합니다. 그 의로운 분노를 표출할 때 그 표출하는 방법이 성령의 지배하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의로운 분노라고 합리화시키면서 민주주의를 위해서, 노동자 농민을 위해서, 가난한 자를 위해서, 정의를 위해서 아주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워도, 그러나 섣불리 증오심으로 이 사회를 바로잡겠다, 교회를 바로잡겠다, 무례하게 나서면 밭에 가라지를 뽑으려다가 알고까지 다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사회를 망칠 수 있고 교회를 망칠 수가 있다는 거죠. 의로운 분노,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노지만 그것까지도 성령의 지배하에서 표출해야 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노는 사랑이라고 하는,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옆집 아이가 게을러 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꼴찌했어요. 그런다고 화내는 부모 있습니까? 내가 화낼 필요는 없잖아요. 옆집 아이인데. 그런데 내 아이가 게을러 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밑바닥을 기어요. 그럼 화 안 나요? 그건 당연한 화를 내야 되죠. 징계해야 되죠. 왜요? 그 사랑은 자녀의 파멸을 막기 위한 부모의 사랑이고 마음이죠. 그래서 자녀를 징계할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분노, 이것은 당연한 것이고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신 분노죠. 이 세상에서 제일 그 자녀 교육에 대해서 탁월한 그 방법을 사용하는 히브리 민족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주이시 그 교육법이 굉장히 유명한데, 유대인 아버지들은 자녀를 매로 다스려야 될 때는 반드시 방에 들어가서 정장으로 갈아입는다고 그래요. 넥타이도 하고 옷을 갈아입는 사이에 자신의 혈기와 감정을 가라앉히는 겁니다. 아이에게는 아빠가 화가 나서 때리는 게 아니라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징계하는 것이다, 바로잡아 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온몸으로 보여주기 위한 거죠. 이런 사랑에서 나오는 분노, 이건 하나님이 축복이 임하는 통로가 될 수가 있죠. 그러나 이제 성경이 말하는 그런 성내지 아니한 뭐냐면 하나님이 엄하게 경고하신 겁니다. 혈기입니다. 신경질입니다. 이기적인 분노를 말하죠. 마태복음 5장 22절에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말씀이죠.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나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게 되고 미련한 놈이다 라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나가라는 것은 그 당시 아람어로 아주 그 저속한 욕입니다. 인격을 무참히 짓밟는 욕설이죠. 우리나라에 흔히 잘 쓰는 욕설과 똑같아요. 분노가 폭발하면 우린 제일 먼저 우리 입술에서 나오는 말로 사람을 찌르죠. 우리의 말이 칼보다 총보다 더 위험한 것이 우리의 말입니다. 그러면서 혈기를 잘 부리는 사람들이 흔히 이렇게 변명하는 것을 많이 봐요. 저는 성질이 좀 급해서요. 그러나 뒤끝은 없어요. 그래요. 뒤끝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원자폭탄이 떨어져도 뒤끝은 없어요. 원자탄이 떨어져가지고 핵폭발이 일어나서 뒤끝 없이 그냥 다 죽여버리니까 짧은 순간이 남기는 그 파괴력,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을 산산조각 내죠.
어떻게 이 분노를 다스릴 수 있을까? 성경은 여러 번 얘기해요. 에베소서 4장 2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래요. 이것은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분노의 감정이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은 아니에요. 분노 감정이 막 치밀어 오를 때 그게 죄는 아니에요. 어떤 분은 막 화가 나면 그게 죄인 줄 알고 막 죄 고백하고 힘들어하는 분이 있는데 그건 아닙니다.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고, 분노의 감정과 화가 치밀어 오를 때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이 폭발해서 죄로 발전하지 않도록 다스리라는 거예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 다음에 우리 남자 성도님들만 따라합시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제가 젊었을 때 제 아내하고 이렇게 티격태격 말다툼한 적이 있어요. 말싸움을. 그러다가 제가 약속이 있어서 나갔다가 오늘 저녁 때쯤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 말씀이 생각나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런데 이걸 풀고 잠들어 버리면 내일 가면 이 말씀을 불순종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보 일로 와봐. 지금 성경에 에베소서에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사과한 적이 있어요.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마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점점 멀어져요. 찔리는 사람들 있죠, 그죠?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 그래요. 우리는 화를 다스릴 수 있어요. 사실은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배우자와 말다툼하다가도 전화가 오잖아요. 막 흥분해가지고 말다툼하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예. 그래요? 예. 좋습니다. 예. 잘 계시죠? 예. 아무 일 없죠? 건강하시죠? 벌써 말 어투가 달라지잖아요. 화가 났어도 잠깐 동안만 전화가 와도 이렇게 달라져요. 마음먹기에 따라서, 말 어투에 따라서 달라져요. 그래서 젊은 부부들은 부부싸움을 해도 존댓말을 써가면서 부부싸움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랬어요?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이렇게 존댓말을, 젊은 부부들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존댓말 쓰면서 부부싸움 하십시다. 그래요. 여러분, 혈기도 습관입니다.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에요. 혈기도 자꾸 부리면 습관이 돼요. 내 감정이 내 인생을 지배하도록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이 습관이 반복이 되면 성품이 됩니다. 혈기 자체가 내 성품이 돼요. 이것을 안고 살아가면 내 운명이 되고 미래가 됩니다. 인격이 돼버려요. 여러분, 이것을 다스리는 방법은 사실은 이건 우리의 의지로 안 돼요. 살다 보면 여러분들도 느꼈겠지만, 내가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말씀과 좀 멀어지고 기도를 게을리하면 아주 신비하게 내 속에서 어김없이 혈기가 살아서 튀어나오더라고요. 내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기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으셔서 나를 다스려야 되는데 말씀과 기도가 멀어지니까 성령께서 다스리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은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은 의지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결단하고 행하는 의지적인 순종입니다. 그리고 그 의지적인 결단과 순종은 우리에게서 나오는 게 아니라 십자가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우리 힘으로는 사랑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성령께서 내 마음의 왕좌에 앉아서 나를 다스리실 때 비로소 참다운 사랑의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의 거룩한 사랑이 우리 모두의 심령과 가정, 또 인간관계 속에서, 그리고 우리 교회 안에서 폭포수처럼 흘러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